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마태복음 5장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5장이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뭐 거의 기독교인들이면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 오늘 그 첫 시간으로 5장 1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들 말씀을 정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굵은 글씨 위주로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아멘. 아멘. 산상수훈인데 이 산상수훈은 지금 말씀하신 때하고 또 지금 청중이 누구인지를 좀 알면은 말씀이 좀 더 마음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주로 갈릴리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또 사탄의 공격을 받으셨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그 잡혔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의 분위기가 험악한 상황이죠. 그래서 갈릴리로 가셔서 갈릴리 지역에서는 어떤 지역에 베이스 캠프를 쳤냐라고 하면은 가버나움 그 도시를 중심으로 사역을 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주로 어떤 것이었나요?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그런 사역에 집중하셨습니다. 지난번에 말씀 중에는 갈릴리 1차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뒤에 두 번째 6월절 때 마태복음에는 기록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예루살렘에서 두 번째 6월절 때 베데스다 연못 사건에서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시고 이날이 안식일이어서 유대인들이 심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공격을 보고 듣고 예수님이 그 안식일에 대한 교훈을 그들에게 해 주셨죠. 지나고 나서 제가 보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안식일 날 베데스다 연못 사건 기적을 일으키셨다라고 하고 생각이 될 정도로 이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바리새인 공격하는 그들에게 유대인들이었나요? 예, 충분히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갈릴리에 다시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는 두 번째 갈릴리 사역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두 번째 갈릴리 6월절 이후에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실 때 제일 먼저 어떤 부분이 큰 일이 일어났냐라고 보니까 12명의 제자를 확정하셨더라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12명의 제자를 확정하고 나서 이 산상수훈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순서를 보게 되면은 3장에서 세례를 받고 4장에서 갈릴리에 오셔서 5장에 산상수훈으로 베푸신 것으로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산상수훈이 예수님의 초기 사역처럼 보입니다. 이때는 사실상 예수님이 1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예수님의 인기가 이제 폭발이 되어가지고 사실 1차 갈릴리 사역 때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본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니까 그들이 예수님에게 확 몰려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 옆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제자들이 지금 뚜렷하게 조직적으로 갖춰져 있고, 그 다음에 이 군중들, 대중들이 예수님을 지금 많이 따르고 있는 순간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이루어지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교로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산상수훈인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갈릴리에 모인 무리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대중일 수도 있고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말씀대로 사역을 하는 제자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위치에 있건 간에 오늘 이 말씀은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보시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에 있는 이 산상수훈은 5장, 6장, 7장, 3장에 걸쳐서 기록이 될 정도로 굉장히 의미가 있고 깊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지금 현재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대체적으로 이 목산한 나라에서 보면은 이 하나님 예수님의 신앙적인 복음이 굉장히 그 흡수가 빠르고 깊숙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런 거 보니까 예수님이 그러한 삶들 일부러 찾아가셨던 기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온 사람들도 결국은 상처받고 마음이 찢겨져 있는 힘든 어떤 그 백성들이 여기에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떨까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그들이 성경 말씀을 잘못 배워가지고 욕심이 많고 탐욕으로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들, 그래서 삶이 어떻습니까? 피폐해지고 절망스럽고 통곡스러운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확 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메시지 방향이 뭐냐라고 하면은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이 복 있는 자가 누구인가 합니다. 복 있는 자가 누구인가? 그러면은 복 있는 자가 누구인가를 알려고 그러면은 복이 무엇인지를 충분하게 깊이 생각해야 되는 계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인본주의적인 시각으로 이 복이라는 것을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면은 그냥 어떤 위대하신 신이 나에게 호주머니를 채워주는 것으로 복을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복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복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어떤 숙제를 가지고 어떤 질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느냐라고 하면은 누가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인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복이 임하는 하나님, 받는 하나님의 백성, 그 집합에 들어있는 백성들은 누구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나는 천국 가는 복이 내게, 천국 가는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늘 체크를 하면서 이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제가 세 번째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 말씀에 기록된 것은 뭐냐라고 하면은 과연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또 하나님을 따른다 하고 하나님의 또 일을 사역으로 한다고 하는 그 제자들이라고 하면은 과연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주제를 가지고 우리 영혼의 부족한 부분 또 채워야 될 부분이 채곡 채워지는 그런 우리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백성들과 제자들까지도 어떤 마음속의 시각이 또 성경적인 시각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뚜렷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율법의 테두리에서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지라고 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았던 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시각에서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옛사람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신앙의 의미를 알고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 그 시점이 바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과연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완성을 시켜 주신 것입니다. 신약이 기다리는 새 사람의 초상화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산상수훈에서 팔복이다, 8가지 복이다 라는 부분에 집중하게 되는데 사실상 더 집중해야 될 그 방향은 복이 아니라 복이라는 8가지 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그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요구인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백성이 만들어진 다음에 뭘 주셨나요? 율법을 주셨죠. 신약에서도 제자들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산상수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와 맥락은 어떻게 보면 십계명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십계명은 어떠합니까?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 그것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계명이고요. 그 다음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5계명 시작이 어떻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지 않습니까? 팔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에서 네 번째의 그 복은 하나님 사랑의 회복이 되면서 이루어지는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런 주제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이 관계를 바로 잡아가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팔복에서 다섯 번째에서 8번까지 그 네 복은 이웃사랑입니다. 궁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인 것입니다. 이 복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바로 그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5에서 8의 복은 이웃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 회복,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 이 말씀을 제가 저 뒤에 나오는 건데요. 오늘 여기에 연결되어져서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배경을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을 17절을 통해서 분명히 이래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법의 테두리 경계선에서 산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법을 잘 아는 사람은 법을 안 저지를 정도로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는 박수를 칠 만한 사람은 저희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율법적인 사고로 율법적인 생각으로 살아왔던 그 유대인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보통 볼 때,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산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저 사람들은 박수를 치어도 될 만한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라고 하면은 법의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신경을 써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이 법이 없어도 이 법을 주신 하나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이 산상수훈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떠하셨나요? 모세는 법의 전달자 입장에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법의 제정자 입장에서 법의 정신, 다시 말하면은 행동의 동기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법의 뿌리는 뭡니까? 위로는 하나님 사랑, 옆으로는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흘러가는 굉장히 중요한 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웃의 범위는 그러면 누구일까요? 또 스스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아온 옆 이웃이 어디까지였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밀양 지역이 있습니까? 아니, 내 교회에 다니는 교회 사람들만이었습니까? 아니면은 밀양 사회, 이 사회를 지나가지고 우리나라와 온 세계 열방을 향한 그 사랑이었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들으면서 새로운 각오로 가져가야 될 이웃사랑의 범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창조된 근본이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원본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 회복, 이웃사랑 회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맥을 가지고 산상수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귀한 뜻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크게 잘 깨달아질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건 제자들이 왔죠. 사실은 많은 군중도 따라왔죠. 여기에 포커스가 제자입니다. 이제 제자 구조적으로 팀을 만들었으니까 이 제자들이 어떤 정신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러시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의 세밀한 것을 가르쳐 준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우리가 한번 봅니다. 3절에 나오네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하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처음 들을 때는 심령이 가난한 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해를 잘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것을 이전에는 우리가 용기가 없다거나 물질적으로 궁핍하다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라고 하면은 자신의 영적인 궁핍함을 솔직히 시인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 가치가 없는 인간인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자백할 수 있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집에서 아기를 키울 때에 처음에 뭐 뻘뻘 뛰어다니고 살살 걸어다니고 이 아기는 부모의 보호를, 부모의 안전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가난한 상태인 것입니다. 복이 있나니라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의 경우에 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슨 복일까? 저도 참 옛날에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호주머니 돈이 들어오는 것이 이제 복이다라고 그렇게 참 생각하기가 쉽고, 지금도 우리가 교회 나오는 사람들 보면 거의 마음은 이쪽일 겁니다. 마음은. 좀 취직이 잘 되고 내 호주머니 돈이 좀 많이 들어오고, 이것을 우리가 복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서 대체적으로 흘러간 그 맥을 보면은요, 이 복은 궁극적으로 종말론적인 축복을 약속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종말론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말론적인 복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호주머니 더 많이 들어왔다고 해서 희희낙낙거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큰 개념의 복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궁극적으로 누리는 평안의 복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또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 유복한 상태, 바로 이것이 천국의 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복이 너희들에게, 누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임한다, 바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천국의 넓은 의미로는 현세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모든 특권, 또 내세에서 영원한 복 누리는 삶,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을 봅니다. 4절에 있네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자, 애통하는 자는 뭡니까? 자신과 타인의 죄에 대한 결과를 탄식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가지고 아파하면서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진실로 애통하는 자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이 슬퍼하고 철저히 애통해 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자가 바로 애통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측면에서 애통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어떻게 한다? 이 기도를 통하여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말씀하시는 바로 복인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기록을 하다가 구약 성경에 이런 역사적인 정말 귀한 분들이 오늘 두 번째 말씀드리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해서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생각할 때 구약 성경에 참 제가 떠오르는 그 영적인 거장들을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선지자 예레미야, 국가를 사랑했습니다. 본인은 엄청 힘들었죠. 포로지에서 다니엘과 에스겔이 국가를 위해서 금식 기도하고 희망을 선포하는 그들이 오늘 애통하는 자이더라고요.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제 나라가 성전이 회복이 되어가지고 70년 만에 회복이 되어가지고 성전이 지어졌는데 살펴보니까 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피폐해진 삶을 살고 있더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에스라는 고국에 가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결심하였더라 라고 하는 그런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들어갔던 것이죠. 또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포로지에서 정말 떵떵 술 맡은 자로서 굉장히 계급이 높은지 잘 살 수가 있었는데 자기 나라 백성들의 상황을 보니까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무너져서 언제든지 오랑캐가 쳐들어와서 뺏길 수 있는 그런 상황 때문에 마음이 상당히 아팠던 것이죠. 그게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그 왕에게 청을 해가지고 자기 나라에 총독으로 파견되어 가지고 자기 나라를 위해서 성벽 재건을 하는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분들은 바로 애통하며 기도하는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통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회복을 하고 그들의 위로를 받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로 복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봅니다.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인 폭력이나 잔인함의 또는 어떤 반대에도 이런 부분보다도 역경에 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인 우리를 친히 보살펴 주시고 끝까지 보살펴 준다라고 하는 믿는 신앙으로 이 고통이 있어도 짜증내지 아니하고 평안을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뭡니까? 온유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것 땅은 약속에 대한 땅이죠. 말씀에 이루어지는 땅. 이것이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가나안 땅의 이미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신약 성도들이 그러면은 우리가 바라보는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할 때 이 땅은 어디일까요? 뭐로 생각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이미지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열리는 종말론적인 시각에서 보게 될 때에 천국이 우리에게 열리는 바로 그 땅의 기업인 것입니다. 이제 봅니다. 네 번째 복을 봅니다. 6절에 나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의에 줄임과 목마름은 우리 모든 인생이 육적인 기갈 이런 배고픔이 아닌 것이죠. 의에 줄이는 것이죠. 이제 뭐냐면은 이 의에 줄인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생기는 영적인 기근이죠. 마치 구약 성경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예언대로 이 세계 역사가 흘러갔지만은 400년 동안 말씀이 오잖아 가지고 영적인 기갈인 상태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낼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에게 정말 이 말씀이 쑥쑥쑥쑥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뭐냐라고 하면 그 백성들이 의에 줄인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의에 대한 성경 말씀 제가 이전에 한번 하나님 정의와 공의 이 단어가 참 많이 나오길래 제가 단어 검색을 해보고 이 말씀이 이 단어가 어디에 주로 써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그 의다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연 정의와 공의였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 뚜렷하게 제가 메모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는 자가 어떤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갈망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의에 줄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하신 것은 뭡니까? 천대받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영생의 생명수, 하늘의 양식으로 충만하게 채워주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에서 기록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복을 우리가 봅니다. 7절입니다.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다. 궁일이 여긴 자는 무엇일까요? 고통당하는 자를 그냥 외면하지 않죠. 궁핍한 자를 동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련당하는 자들을 상하게 깊이 동참하여 그들에게 부담 없이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드는 것이 바로 궁일이 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궁일이 일 대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바로 성도의 자세로 요구하는 것이죠. 이 궁일이 여기는 자가 바로 참 성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덟 번째 복 봅니다. 여섯 번째 복입니까? 여섯 번째 복 8절에 나오네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상태일까요? 인간의 가장 큰 약점은 뭡니까? 탐욕과 음욕이죠. 이 두 마음에서 해방이 되어져서 정결해진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의 청결한 마음인 것이죠. 이런 성도는 두 마음을 품는 자가 아닙니다. 참 마음을 품고 온전한 마음으로 참 소망으로 또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다가 돈독하게 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참 마음을 가지고 같이 가져가지고 근유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이라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은 그 우상이 내가 우상을 따르게 되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우상이 가려져 가지고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해석한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볼 수 있으려고 그러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 다시 말하면은 탐욕과 음욕으로부터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반듯하게 잘 보여야 그분의 뜻이 우리에게 깊이 깨달아질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9절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화평케 하는 것은 단순한 화평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요.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의 의미입니다. 화평의 근본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인사 방법을 가르쳤었죠. 어떻게 합니까? 평안을 빌어라. 이런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것을 본받아 쓸 때마다 이 평안에 대해서 많이 강조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평화, 화평을 선포한 자는 누구십니까? 이 실체적으로 보여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적인 사역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이런 부분을 큰 틀을 만들어 주셨죠. 결국 화평케 하는 자는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작은 예수라고 해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덟 번째입니다. 10절이네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갈 때에 고통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외국에서 특히 이슬람 쪽의 종교가 지배적으로 있는 그런 나라들은요, 정말 하나님께 회심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죽이기까지 한다는 그런 위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라고 하면 예수님 믿음 때문에 내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그 길을 굳건하게 따라가는 자인 것입니다. 그것이 박해이죠.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또한 이 세상에 사탄이 공중 권세를 가지고 자기가 지배적으로 삶을 쥐하고 있는 것, 자기 세상인 양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 뜻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보면은 사탄의 핍박, 사탄의 공격을 받는 것이 당연하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박해의 시련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굳게 선, 그것이 바로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보면요, 팔복 이게 말씀을 다 제가 전해드렸는데 이 말씀의 깊이가 이제 복의 개념이 조금 바뀌셨다고 그러면은 정말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도 상당히 기쁨이 되겠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 세상에는 딱 두 세상이에요. 어떤 세상? 하나님 나라 백성과 사탄의 백성에 속해 있는 두 나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기 위해서 교회를 찾고 신앙적으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탄의 공격이 뚜렷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셔가지고 그 금식기도 할 때 사탄이 공격한 그걸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12절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어떨 때요? 사탄이 공격할 때 그는 너는 하나님 백성 쪽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이 공격이 있는 것이야 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렇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런 박해가 있었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던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제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아라고 직접적으로 말을 합니다. 이 구절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충성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선지자가 박해받은 예를 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례가 제가 떠오르죠. 이 박해는 또 하나님의 회심으로 해가지고 극적으로 돌아선 누구입니까? 사울 기억하시죠? 사울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선봉에 섰던 사람 아닙니까? 잡아 오게 가두게 하는 그런 행동 대장이었죠. 그가 이제 다메섹으로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그 공문을 받고 가다가 어떤 일이 났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사울이 회심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울이 하신 말씀 사도행전 9장 4절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지금 사울이 박해한 사람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1인칭으로 주로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전하고 믿는 것 때문에 받는 박해는 예수님 당신 본인이 박해를 받는 그 아픔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소제목을 소금과 빛의 생활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 맛을 잃으면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합니다. 자, 이게 보면은 13절 말씀,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이다. 이건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소금의 역할이 뭡니까? 부패를 방지하고 또 녹아서 맛을 내고 바로 이 역할인 것이죠.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 때문에 사는 맛이 나게 되고 또 방부제 역할을 해서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이 뭡니까? 소금의 역할인 것이죠. 자, 이제 또 뭡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8가지 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 여기에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14절에 빛이라 라고 합니다. 참 빛은 뭡니까? 세상의 빛은 순결한 반사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자기가 빛을 발사하는 빛의 근본인 것으로 잘못 생각하면 큰 오산인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우리는 이 반사체를 가지고 어떤 구석구석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바로 그 역할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인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한 조금 중형교회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보니까 자기가 교회에서 태양을 알고 있더라고요. 대화 중에서 자기가 태양인 것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을 제가 마음에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일수록 이런 실수를 저지를 위험이 굉장히 크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비치느니라. 이 구절은요, 빛이신 예수님을 보란듯이 메시지를 전파하라 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역할이 바로 오늘 뭡니까? 등불을 켜서 비치는 사람인 것이죠. 16절 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다시 읽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도 보면은요, 16절에는 뭘 얘기합니까? 말로만이 아닌 것이죠. 착한 행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드러내는 의를 행하라는 것이죠. 이 행함을 통해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때문에 박해가 일어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뭡니까? 강조합니다. 너희 뭡니까? 뭘 보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입니다. 이 착한 행실을 꼭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착한 행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그런 명제이죠. 정간다는 말은 말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행동도 포함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선행이 따르지 않는 선한 말은 아무런 가치가 없고 오래 가지 못합니다. 사람들은요, 이 사람의 진심으로 말하는 처음에는 막 웃으면서 참 기분 좋게 아주 사랑의 말을 할 때 다가올 수 있습니다만 시간이 지남으로써 행실이 따르지 않을 때는 오히려 더 역겨움을 느끼고 떠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다라는 주제로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아까 말씀드렸죠. 완전하게 하려 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까 말씀드렸죠?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결국은 이 복의 종착점은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신약 시대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 자세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자,
구약 성경에는 가장 큰 주제가 뭡니까? 전에 제가 말씀을 한 드렸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하실 예수님,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서 제가 신학자가 정리한 걸 보니까 구약 성경에 300가지 이상 이렇게 예언이 되어져 있다라는 제가 기록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현재 예수님을 공격한 자들은 누구들입니까? 이 구약 성경은 나름대로 알고 있다는 선생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 또 극단적인 에센파 이런 사람들, 이 율법과 선지서들을 부분적으로 뭡니까? 알고 자기들 나라 인본주의를 해석하고 결국 결국은 어떤 평가를 듣습니까? 바로 율법의 파괴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가르치는 초점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18절에 뭡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태는 이 말씀을 미래형으로 쓰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복음이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종할 때까지 이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예언적인 선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도 뭡니까? 마태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나요? 종말론적인 시각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나요? 참 복은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참 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지극히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다시 합니다.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와 큰 자를 대적시키고 있는 것을 보아서 아마 천국 안에도 제가 볼 때는 등급이 좀 있구나라는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예수님 말씀을 따르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를 우리는 나중에 천국에서 그 성적표를 기대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볼 때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들은 사실 신앙적인 지도자들입니다. 그 당시에. 다시는 구약 성경을 잘 안다 하고 구약 성경을 암송하고 그들을 가르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행세를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너희 의가 이런 사람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다시 말하면 이들은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이 정도 얘기를 교회 참석을 하고 이 정도 이렇게 살고 가면은 말씀할 때마다 아멘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다시 말하면은 이렇게 살아갈 때 천국에 당연히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성경을 볼 때마다 듣는 것은 천국은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천국에 대한 말씀을 볼 때마다 눈을 크게 떠서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깊이 받아들여서 아멘하는 심정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십시다. 아멘입니까? 아멘.